기도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못 쉬는 환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물질이 있어서 그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목구멍을 막고 있어서 그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물질을 제거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첫 번째로 주신 임무는 기도원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당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우상이 호흡을 막는 이 이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이 우상을 낮에 부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사촌형이라든지 친척인데 흔한 대낮에 하다가는 친척이 몰려와서 싸우면 싸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숨을 쉬지 못하는, 지금 호흡이 중지된 그런 응급 환자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벌써 늦을 정도로 급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정도로 숨을 못 쉬는 그런 응급 환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급하게 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두 번째 수소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 번째 수소를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첫 번째 수소는 바알에게 바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우선순위는 바알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바쳐지기로 약속한 수소는 그냥 없는 거로 치고 두 번째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바알과 아세라단은 부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는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기도원의 친척들은 매일 아침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찾아와서 새벽 기도 같은 것을 했습니다. 어느 날 와보니까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은 너무 비참하게 깨어져 있었고 거기 소로 짐작되는 짐승이 하나 불에 타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일 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을 찍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우리가 이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한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누구겠느냐? 이거는 결국 기도원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원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기도원의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기도원을 내놓아라. 우리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상을 건드렸기 때문에 큰 재앙이 올 텐데 그 막으려면 기도원은 죽여야 된다. 그때 기도원의 아버지에게 놀랍게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도원의 아버지가 재앙이 오면 싸우면 될 거 아니냐.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지 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켜주느냐고. 오늘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 있으면은 나하고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기드온을 두둔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드온에게는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단을 건드린 자는 죽는다 이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안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는데 바알과 싸우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드온의 부흥은 이스라엘에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순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미디안이 대대적인 군대를 모아가지고 15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몰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에게 복종하고 살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괜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이러면은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냥 노예로서 살면은 삽니다.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남자애 죽이라 그러면 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애 죽이라 그러면 막 늑대인데 줘버리고 그러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괜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병거가 막 몰려오면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살아라. 도저히 길이 없는데 가라.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15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5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은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적어요. 이때 항복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15만 5천 명을 상대로 해서 3만 2천 명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까? 이것과 비슷한 것이 중일 전쟁 때 일본 사람들이 난징을 정복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 난징, 남경을 이 함락을 시키면서 여자란 여자는 전부 강간하고 죽였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목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최소한 20만 명을 죽였는데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잔인하게 이 남경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항복을 해도 망하는 거고 싸워도 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괜히 기드온이 은혜 받는 바람에 기드온이 막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께 뭐 먹는 걸 바쳤다가 막 불이 임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죽게 된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정표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기드온이 참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인간입니다. 그에게는 15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적들을 보고 기드온이 겁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정표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돌입니다. 저는 완전히 굳어 있어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귀에 대놓고 소리 질러도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 감각이 있는 부분이 손바닥입니다. 제가 쥐고 있는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딴 거로는 저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말로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사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설마 내일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겠나 하고 이제 밤에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태양도 떼야 되지요, 지구도 돌려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죠. 어떻게 기도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다 내 공상이야, 그냥 내 혼자 다 지어낸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타작마당에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렸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내린 겁니다. 기도원이 손으로 양털을 짜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양푼 위에 이슬이 꽉 찰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렸습니다. 기도원은 이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아, 오늘 하나님은 찹찹한 분이시구나. 응? 이 찹찹한 이 이슬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같이 바쁘신 분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 분이셔? 응? 하나님이 내 같은 그 기도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의심이 듭니다.
혹시 우연이 아닐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슬에만,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만 속는 거 아닐까? 우연이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내일까지 단기 선교 갈 돈 생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돈 생겼을 때 왜 하나님 이것밖에 안 줄까? 이러면서 한 50만 원 더 주면 좀 어때요? 우연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기도원도 그 의심이 들어요. 여기만 혹시 누가 밤에 와서 물을 쏟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혼자 미쳐가지고 싸우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찹찹하신 분이시군요. 제 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연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가 여기에 물 쏟고 갔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수고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딴 데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같은 거 기도 들어주시겠나?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내가 미쳤지? 들어가서 자고 나왔습니다. 양털이 뽀송뽀송해요. 이 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뽀송뽀송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주인은 전부 이슬이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은 우리하고 달라서 저런 산이 없습니다. 전부 구릉지기 때문에 해가 뜨면 바로 비칩니다. 그러니까 그 풀잎이나 돌이나 이런 데 있는 이슬들이 전부 보석같이 빛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보석입니다. 이슬이에요. 그때 기도원이 믿습니다. 약하지만은 믿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정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표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니다. 아주 잘 보여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좀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인이 있습니다. 비밀 사인이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그 비밀 사인이 뭡니까?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 바람에 결국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등록금이 생기는 것이 사인일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통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사인이 뭘까요? 돈 생기는 겁니다.
돈 없다가 돈 생겼을 때 확실한 사인이죠. 오 주여, 이 사인을 매일매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매일은 안 돼. 근데 한 번씩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 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 양털이 이슬이 내리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호흡을 막는 이물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 집에는 술병이 쫙 진열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부숴버리면 돼요. 부수면 됩니다. 어떤 집사님 집에는 화투가 쫙 있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숨을 막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비디오라든지 나쁜 영화라든지 이런 거,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러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그냥 쓰레기통에, 불 붙는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미신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집 망한다. 제가 직장에 근무할 때 옆에 아가씨들이 있었는데 다 그 불자들이었습니다. 그 제가 교회 가자 이러니까 못 간다고.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자기 집은 불교인데 자기 교회 가면 이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워가지고 집이 망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종교 2개 있는 건 좋은 거다. 예수님이 복 안 주면 부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부처님이 복 안 주시면 예수님이 복을 주실 것이 좋은 거다. 근데 특히 예수님은 힘이 굉장히 세다. 한번 교회 나와봐라. 그 처녀들이 교회를 나오길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못 나오더니 교회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미신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이런 데는 그냥 초콜릿 먹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안 사줬기 때문에 난 결혼 못한다. 빼빼로데이는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아무도 안 사줬기 때문에 나는 결혼 못한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먹을 거 있으면 막 먹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친구 것도 그냥 뺏어서 먹어버리면 돼요. 열이 떨어지고 두통이 없어지고 학교 갈 수 있도록 등록금이 생기고,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표입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하는데 경북대 대학원 여학생이 왔습니다. 그 여학생이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등록금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집이 어려워가지고 늘 맨 마지막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졸업 못했냐 이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졸업은 했는데요 맨날 꼴찌였다는. 그럼 됐지 뭐, 졸업했으면 됐지 뭘 그래 걱정하냐고. 그게 얼마나 스릴이 있고 좋은데 꼴찌로 등록금 내서 졸업하는 게 얼마나 스릴이 있냐고. 그랬더니 자매가 좀 생각하더니 그렇네요.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생긴 자매인데 집이 이제 어렵다고 해가지고 불평이 생겼다가 그게 굉장히 스릴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 말 믿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손수건 가지고, 이 손수건이 양털 아닙니까? 손수건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친구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표를 다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